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4월 21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90장 통합찬송가 177장입니다. 찬송 190장 통합찬송가 177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전남 자손 중 여기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각 부울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의 회개 기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과 예루살렘 총회 소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회개 중보 기도할 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에스라 앞으로 모여왔습니다. 에스라의 진실한 회개 중보 기도가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큰 영적 자극을 주어서 마침내 전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에스라가 자기 권세만 믿고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하며 개혁을 요구했다면 큰 반발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백성의 죄가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성전에 나아가 회개하며 자복했습니다. 그러자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이 회개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실하고 의로운 성도 한 사람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보게 됩니다. 에스라 한 사람의 의로운 마음과 행실이 이스라엘의 전 민족적인 회개 운동을 불러 일으켰고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만드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죄에 물든 한 사람의 오염력도 크지만 의인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도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돌아보며 세상이 또한 교회가 부패하였다고 절망하기보다 에스라와 같이 우리 자신이 먼저 진실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교회와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에스라의 회개 기도에 심히 통곡하던 무리들 중에서
엘람 자손 스가냐가 나와서 에스라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모든 이방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스가냐는 에스라의 회개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죄를 진심으로 자복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방인 아내와 그들의 소생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내어보낼 것이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함께 산 이방인 아내와 그 소생들을 내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도리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기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방인 아내와 소생들을 내어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회개는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자신이 범한 모든 죄의 원인과 그 결과를 되돌려 놓는 의지와 실천이 수반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개혁과 관련하여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대표자들로부터 전적인 협조 약속과 맹세를 받은 에스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으며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에스라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 때 성도들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즉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협조자도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지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공적으로 일을 마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원리를 알았기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금식하며 기도드렸던 에스라는 요하난의 방에서 나오며 모든 백성들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을 명하였습니다. 8절에 의하면 그 기한은 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불복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재산을 몰수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아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때는 아홉째 달 20일로서 이스라엘의 우기인 겨울이었습니다. 이때는 큰 비가 내릴 때여서 모임을 갖기에 적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을 미루지 않았으며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며 이를 시정할 것을 강력한 오조로 명령하기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가 이처럼 단호하고도 준엄한 명령을 내린 이유는 온 백성들의 신앙 개혁만이 이스라엘이 살고 멸망을 받지 않을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이방 족속과의 단절을 요구하는 에스라의 명령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다라고 큰 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즉 에스라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큰 비로 인해 당장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자들을 세워 이 일을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그런데 요나단과 야스야가 반대한 것은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는 일에 반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회중들이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를 얼마간의 기간을 두고 방백들을 통하여 해결하자고 건의한 데 대해 반대하고 그 문제를 즉각적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요나단과 야스라라는 두 사람은 매우 정열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간을 두지 말고 빨리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처럼 시기를 두고 첨예하게 반대되는 의견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 속에서 어떻게 올바른 방법을 찾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서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서로 다른 주장들과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과 입장을 가진 사람을 배척하기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를 이룰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서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개혁을 위하여 먼저 자신부터 기도함으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해 갔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에스라와 같이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되는 것을 기억하며 어떤 일이든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궁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창현의 가족들을 주의 도구로 아버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